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케도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카도시, 카도시의 명사형이 이제 케도시인데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의 어떤 명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적용되는 어떤 그 실생활의 어떤 행동으로서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야기이고 제사장의 몸이 완성되기 위해서 나병이 치유되고 또 그 나병의 치유와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같이 세워진 그 제사장이 그냥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레위기의 이야기고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애둘러서 종교적으로 은근하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케도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성결하게 구별되다, 혹은 하나님께 바쳐지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 거의 대부분 모두가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요. 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하면 마치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한 또 나의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어디 가서 성직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순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하죠.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사람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근거는 어디 있냐 하면 자기의 의지나 어떤 믿음이나 어떤 신앙의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멀리 있는 어떤 다른 신적인 속성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정말로 붕어빵같이 닮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이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외모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본질, 그 거룩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견 생각하기에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거룩을 출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이제 거룩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완성의 지점이기도 하죠. 두 가지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당연한 도덕적인 규범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서 이제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석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땅을 주시고요. 또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뭐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 이제 그 특별히 구약에서 뭐가 길다 이런 표현은 충만이라고 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 어쩌면 가장 사랑해야 되지만 또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그게 우리의 부모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뭐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당연히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어야 되고 나에게 뭐 뭘 베풀어 줘야 되고 나를 길러 줘야 되고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런 어떤 그 당연한 기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한 기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감사가 그 기대보다 더 뚫고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뭐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전부터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부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리 사랑이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내가 받는 사랑은 굉장히 본성적이고 아주 당연한 어떤 그런 사랑의 방향성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내 안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전환되는 것, 역전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내게로 향하는 이 사랑이 내게서부터 나아가는 사랑으로 바뀌는 바로 그 지점, 그 출발점이 어디냐? 부모를 사랑하는 데에 있다. 부모를 경외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랑을 이제는 내가 행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거룩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러한 거룩 가운데로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한평생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게 되죠.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부모를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고 부모님에게 잘 못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사랑이 계속 어떤 나아갈 힘이 없고 아직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남들로부터 나는 받아야 되고 뭐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남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어야 되고 이런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변화되지 못하게 되면 거룩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살아갈 수가 없으면 그것은 나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불행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이제 베풀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연약함을 짊어지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나의 삶이 풍족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수혜를 입죠. 나로 인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나를 향해서 들어오는 사랑보다도 내 안에서 이제 나아가는 그 사랑의 방향성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거룩의 어떤 이 삶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 이 3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거류민에 대해서 이방인, 거류민
그러니까 그 피가 섞이지 않은 어떤 이 동족 외의 사람들, 여기서 이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이 열방의 잡족들이, 그러니까 열방의 각 민족들이 같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방 나그네 혹은 거류민 뭐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날에도 이제 난민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데, 당시 여기서 이제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구르, 뭐 나그네 혹은 거류민, 난민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일단은 어떻게 보면 국가나 어떤 그 체제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법이 이 사람들한테 적용되는지가 좀 애매한 거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자기네들 그냥 주관대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무법자들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난민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의 어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국가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나 또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위험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난민들이 뭐 한국에 들어와서 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뭐 때로는 뭐 약탈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국가적인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뭐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전략적으로 들어와서 난민 지위를 얻어서 한국을 그 이슬람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걱정들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뭐 비판적인, 뭐 기독교에 대해서 요즘에는 다 그 뭐 편견이 많고 보수적이고 뭐 이 때로는 방어적이다라고 해서 뭐 굉장히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난민들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뭐 어떤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만은 뭐 어떤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사실 제가 그 예전에 우리가 뭐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 지도에서 이 적화되는, 그러니까 공산 국가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보고 그 어느 정도가 공산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고립되어 가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이렇게 세계 지도에 표시된 그 붉은색, 그 뭐 이 소비에트 연맹과 연결돼서 뭐 중국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국가들이 그런 그 좌경화, 뭐 공산화에 대해서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뭐 그런 어떤 이념적인 논쟁보다도 종교적으로 이 무슬림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아시아권에 이슬람들이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요,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뭐 여러 국가들 가운데 그 이제 막 들어가 가지고 어느새 다 그렇게 된 것이죠. 뭐 중앙아시아 지역도 아주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이슬람 국가들이 세워지고 또 점점 더 이렇게 그 강화되면서 특별히 그 아주 더 근본주의자로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공격하고 뭐 테러를 저지르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영적인 전쟁은 이 무슬림들과 또 이 기독교와의 어떤 그러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막 그 테러라고 하는 것, 무슬림에 의한 어떤 그런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어떤 무대를 가리지 않고, 뭐 스리랑카에서도 일어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뉴질랜드에서 뭐 이슬람 사원에 대한 어떤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국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예상 외의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뭐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어떤 그러한 떠돌이, 또 그러한 난민, 그러한 무법자들을 말하는 것이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난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나그네된 이 거류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보면 죽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통용되는 어떤 그 당시에 아주 기준이 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법전에서조차 이방의 나그네들이 보이면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이 자신들이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을 정도로 이방 나그네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실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땅에는 거류민이 함께 사는 땅으로 만들라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출발점, 그게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으로서 출발할 때 거류민으로서 출발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으로서, 거류민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땅이 없었죠. 땅이 없으면 그냥 거류민인 거예요. 돈 이런 또 그 무리의 어떤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 오랜 조상 때로부터 사는 그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다 거류민이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어떤 근거가 이 땅에 거류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뒤바뀌어서, 신분이 뒤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주인이 되고, 또 때로는 그 땅에 살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땅에 들어온 나그네든지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 거기에서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여기서 학대한다라고 하는 야나라고 해서 그들에게 노를 바라고 또한 거칠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 배타적인 폭력성이 그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연약한데 그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망칠 수 있다. 우리 종교를 망칠 수 있다. 우리 체제를 망칠 수 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불안감들이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굳건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을 때 우리가 그 거류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굳건해 주시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아주 굳건하게 잡지 못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하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이 배타성을 깨는 것, 그러니까 이 거류민에 대한 배타성을 깨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 더 완전하고 순전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주 안정적인 연합이, 중심이 그렇게 연합이 되면 그러한 어떤 그 외부에서 뭐 들어오는 것이나 또 나아가는 것이나 접촉되는 것이 이제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특별히 거류민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면 3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같은 백성으로, 그러니까 너의 자식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사실 그냥 뭐 거류민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식처럼 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참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네가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구르 그래서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게르 구르 이렇게 그런 그 뜻인데 이 어찌 보면 이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사람들도 움츠러들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거룩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거류민이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나도 그런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이브림들도 강을 건너온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히브리인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거류민이었고요. 뭐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제 그 땅에 정착했다고는 하지만 뭐 불과 몇 필지 되지 않는 땅을, 그것도 이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그 무덤 주변의 땅을 그렇게 겨우겨우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들이었을 뿐이고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속성은 무엇이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집의 주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바알 신앙을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방 나그네들을 자기 자신처럼 또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연합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거룩의 단계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이방에 대한 복의 통로로서 네가 서게 된다. 그것이 곧 제사장의 삶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하고 나의 어떤 자녀들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선행의 어떤 한계를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뚫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언제 이스라엘을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 우리의 어떤 속성입니까? 우리의 어떤 넉넉한 그릇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분들도 혹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이스라엘 그냥 성경에 나온 어떤 한 나라, 없어진 나라 정도로 생각하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들을 대접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이방이 그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 거룩한 제사장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이방의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니고 이방의 남은 자들이 그들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 몸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특별히 거류민들에 대하여서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이야기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점점 모든 이방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학대해 왔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테러를 가하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과 혐의에서 떠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책임은 유대인들의 배타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든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그들이 오면 대접하고 또 함께 만나고 지속해서 그러한 어떤 신뢰의 관계들을 쌓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 일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또한 그런 기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실은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많이 이제 고립이 되어 왔잖아요. 이제 중동의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외교적인 이 관계를 맺는 나라들을 자신들의 어떤 석유 파워로 그렇게 압박하면서 원유를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어떤 압박들을 하기 때문에 미국 외에는 미국이나 일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섣불리 그렇게 나서서 이제 이스라엘과 좋은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잘 하지 못했죠. 이제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파워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외교적인 관계들을 다 이제 끊어버렸죠. 그게 우리 이 1970년대에 있었던
사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게 좀 묘한 민족적인 동질감들이 있잖아요. 핍박당했었고 또 이제 그 1945년에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세워진 뭐 신생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출발점이 거의 비슷하고 또 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아내였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오스트리아인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대계 오스트리아인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관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끊어지게 된 것이 이제 우리 산업화 때 또 오일 쇼크가 있었던 그런 1970년대의 일들이었고요. 그때 그 대사관 폐쇄하고 영사들을 철수시키고 그런 외교 관계를 다 단절시켰던 그러한 그 전력이 있죠. 저는 뭐 그 당시에 일어났던 뭐 유경수 여사가 그 피살된 사건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다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과 외교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그 끊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뭐 그런 연결을 뭐 굳이 뭐 그렇게 시키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묘하게 그렇게 그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글쎄요 그 이 제사장과 그 백성이 서로를 향한 어떤 신뢰나 또 서로를 향한 어떤 갈급함으로 그렇게 만나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 온 세계의 비극이기도 하고 우리의 비극이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돌파되고 뚫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정말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런 그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본도 뭐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품어야 될 그런 특별한 어떤 실용적인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아주 친이스라엘적으로 늘 이스라엘 편에 이렇게 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최근에는 브라질이 그렇게 했고요. 또 체코도 이제 이스라엘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외교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그러한 그 진영들이 지금 차츰차츰 좀 그 약소국이었던 좀 어떤 그러한 국가들도 그러한 편에 이렇게 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뭐 그냥 단순한 어떤 외교적인 실익, 뭐 실리 외교라고 해서 어떤 그냥 국가적인 실익이 있을 때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교회와 또 어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이 싸움의 결과이기도 할 것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리고 늘 그 정말로 셈이 나는 것은 그 일본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소수이지만 또 무명한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막 어떤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아도 늘 다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그러한 그 기도해왔던 것들의 어떤 열매가 지금 그러한 어떤 외교적인 열매들로 그렇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길이 멉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요청이 오죠. 총리를 뭐 우리에게 뭐 이렇게 방문시켜 달라. 뭐 외교적인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더 가깝게 하자. 뭐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는 합니다만은 뭐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처음에 친이스라엘적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슬림들 뭐 이렇게 그쪽으로 좀 그 붙으면서 아주 그 묘하게 아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뭐 탄핵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도 그 최근에 들어서의 어떤 그런 행보가 굉장히
뭐 대통령의 뭐 어떤 뭐 경제 외교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또 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또 아랍권에 대해서는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우려스럽고 또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류민들을 자기 낳은 자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이 정말로 이건 파격적인 말씀인데요. 사실 그냥 아무나 보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자기 낳은 자 같이 여기면서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동포나 이웃도 아니에요. 이건 위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에 그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거 기준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무엇이 기준이냐? 어떤 기준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이웃사랑이나 이방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거 예수아가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데요. 사실 공평한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예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아로 말미암아서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한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황금률이라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황금률이고 그것이 이제 기준의 어떤 저울추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웃뿐만이 아니라 나그네까지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말씀, 이것은 원수 사랑과 거의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저울추를 좀 사용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울추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용서받은 자임을, 빚진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막 학대하고 뭐 그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때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이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평한 저울추는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만큼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자처했던 이유가 그렇게 국수주의자였던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이 빚진 자의 심정이 회복됐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유대인들 와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뭐 어디 방문도 많이 하고 사역도 같이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우리가 그 로마서 15장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가 영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빚을 졌으면 너희의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갚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서 실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고 쉬게 하고 먹이고 또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는 이제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섬기고 그들을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렇게 그들의 어떤 제사장의 본질들이 그렇게 회복되어 가고 또 뭐 우리 교회에서나 또 뭐 거리에서나 또 뭐 사랑의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기쁘고 뿌듯한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그게 마치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오랫동안 안 믿던 어떤 가족 중에 하나, 뭐 남편이나 아내가 오랫동안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또 예수 믿는 뭐 나를 싫어하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 뭐 배우자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그것을 이제 드디어 제사장으로서까지 회복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축복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쁨들을 아주 동일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세상과 열방과 분리되어 있었고 그런 책임 따위는 그냥 망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근데 그 한 사람을 마치 자기 남편처럼 자기 아내처럼 자기 자식처럼 자기 부모처럼 우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또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그날,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큰 기쁨이 됩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깨닫고 또 뭘 행하고 이러한 것들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한세 사람을 이루고 그들의 어떤 세워짐이 우리 전체의 열방과 몸과 교회의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추로 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빚진 자로서의 이 마음을 내 안에서 온전하게 그렇게 이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그러한 거룩한 부흥이고 또 6월절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에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외국인 선교사가 백령도에 왔던 독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계 선교사인데 원래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빚을 졌습니다만 선교에 대해서도 그러한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분들 오셨을 때 그런 말씀들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그래서 거류민들을 또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정말로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세우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더 나아가서는 나그네들을 내 자식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 거룩의 본질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거룩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와 또 더 이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나의 두려움과 또 분노와 걱정들을 뚫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망하면서 주님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그 거룩이 모호한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 가운데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지난주에는 한인석 집사님 어머니 또 장례가 있었고 또 지금 위독하신 분들이 우리 장윤정 집사님 어머니 그리고 이화영 자매님 할머니 박지연 자매님 할머니 또 성은정 집사님 삼촌 또 고미경 집사님 친오빠가 또 이제 병환 중에 있고 또 위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정말로 주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덮으심이 그 가정 가운데에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시간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와께서 생명의 역사를 살리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그 가정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6월절에 그 생명의 열매들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 덮인 그 가정의 참된 구원의 소식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거룩한 주님의 분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그들을 세워서 우리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와 만났던 그 유대인 청년들 정말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러한 모든 연합의 통로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청년들 또 그 가정들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망하시면서 그들을 또 지속적으로 중보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스라엘 전부를 위해서 또 그곳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십시다. 아버지요
아버지여, 참된 평안을 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로 말미암아서 거룩에 이르를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삶을,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새겨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렸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거룩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거룩의 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연합의 이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압박도 있고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기쁘게 주님 안에서 감사함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나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하루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곡식단이 베어져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오멜의 개수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제사, 나의 잘라내어지는 이러한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주님의 거룩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선물처럼 왔다 간 그 모든 유대인들과 또 그 시간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만남과 연합이 장성하여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고 또 많은 그러한 한세 사람의 부흥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구원의 빛을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그 몸으로 그 몸의 괴로움 가운데서 구원을 더 깊이 새기고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